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4장 4월 1일부터 특강을 시작했는데 7장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은 본론적인 계시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아멘. 무슨 계시? 본론적인 계시가 8장부터 14장까지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자, 본론적인 계시라 하면 7 나팔을 부는 역사로 시작합니다. 아멘. 7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면 7째 인을 뗍니다. 7째 인. 8장에 들어서면서 7째 인을 떼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7째 인을 떼면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요한계시록 5장부터 7장까지가 무슨 계시였느냐면 목록적인 계시였습니다. 아멘. 자, 목록적인 계시에서 무슨 계시로? 네, 본론적인 계시로. 자, 무엇하는 시기냐면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무슨 계시가 중요해? 본론적인 계시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를 거쳐서 이제 본론적인 계시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인은 7째 인을 떼고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것은 목록적인 계시가 본론적인 계시로 전환하는 시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론적인 계시에 들어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팔 부는 역사입니다. 아멘. 종말의 모든 역사는
나팔 불면서 시작하고 나팔 불면서 진행하고 나팔 불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건 나팔 불면서 시작하고 마친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 자, 그럼 이 얘기를 어디서 답을 찾냐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인데, 자, 5장 11절은 다니엘서 7장 10절과 뜻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그런데 거기에 시위한다는 말이 없죠. 그 바로 시위한다는 말이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야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라. 자, 거기 시위한다는 말 나와야 해요. 나오죠? 자, 그러니까 오늘 8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 그 시위한다는 말이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무엇을 하더라? 뭐라고 나왔어요?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자,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7 천사가 이제 7 나팔을 부르려고 7 나팔을 딱 받아들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7 천사가 특별히 등장합니다. 그럼 7 천사가요 7 나팔을 부르려고 8장에서는 등장해가지고 7 나팔을 받아들였는데, 이 7 천사가 저 뒤쪽으로 가면 또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5장으로 와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또 7 천사 등장하죠. 등장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2절에 등장하는 이 7 천사가 몇 장에도 등장하면서 15장에도 등장하면서 15장에서는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받습니다. 7 천사가 8장에는 뭘 받았어요? 7 나팔을 받았고 또 15장에는 7 대접 재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8장의 7 천사가 15장에 바로 그 천사예요. 8장과 15장의 천사가 같은 7 천사예요. 또 새로 7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8장에 7 나팔 받은 7 천사가 진노의 7 대접 재앙도 또 받는 거예요. 나팔 불고 재앙을 받고 재앙을 내리고. 자, 16장 1절에 가서 계시록 16장 1절, 그러니까 15장의 7 천사가 16장 1절에 뭐라고 하나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7 천사에게 7 뭘? 7 대접 재앙을 어디다 쏟으라?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그럼 이 7 천사는 2가지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맡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 부는 일과 또 하나는 대접 재앙을 쏟는 일. 아멘. 자, 이 2가지 큰 일을 맡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7 천사가.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7 천사는 7 나팔을 받아서 불고 또 7 대접 재앙도 받아서 하나씩 쏟는 일을 이 7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장에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장 11절에는 천천히요, 모든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만 말했는데 다니엘서 7장에 가니까 천천은 수종하는 자요, 만만은 시위하는 자다. 그 시위하는 자 중에서 누가 등장해? 7 천사가 등장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나팔 불면서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되냐?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8장 7절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환난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불면서 환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다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이 초점을 어디다 맞췄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다 딱 초점을 맞췄어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축복은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살아서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나팔을 8장 7절에 가서 부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 했어요?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아멘. 자, 다시 8장으로 와보세요. 자, 7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그럼 이제 바로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팔을 받았으니까. 근데 바로 나팔을 안 불고 나팔은 어디 가서 부냐면 7절에 가서, 자, 8장 6절 한번 가보세요. 6절.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2절에 나팔 7 천사가 나팔을 받았는데 안 분단 말이야. 에? 안 불어. 6절에 가서 이제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예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받아놓고, 자, 2절에 받았죠. 7 천사가 2절에서 8장 2절에서 7 나팔을 받았어요. 그럼 부르면 되는데 안 불고 도리어 6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게 나팔 부는 걸 굉장히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 뜸을 들이는. 그렇죠? 나팔을 받았는데 이제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나팔을 갖다가 입에 딱 무는 거죠. 부 소리 내려고. 그렇죠? 그래 놓고 7절에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요 설명 왜 하느냐면 8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즉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가지고 불기 직전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바로 그 시간이 무엇하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 고요하더니 하는 시간이 뭐였어요? 목록적인 계시가 본론적인 계시로 전환되는 바로 이 시점이에요. 7 천사가 나팔 불려고 나팔을 받았죠. 불기를 예비하죠. 나팔 불죠. 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에 등장한 말씀이 3절로 5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3절로 5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면 기도 분량 채우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 분량 채우는 얘기. 자, 보세요. 기도 분량.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자, 다 같이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자, 5장 8절 읽으세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5장 8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5장 7절에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셨어요. 아멘. 그랬더니 8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그럼 여기 잘 들어봐요. 여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어린 양이 심판의 책을 취하십니다. 자, 어린 양이 심판의 책을 취하시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금대접 얘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금대접이 뭐냐? 자, 거기 기도는 뭐였어요? 향이 됐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향이 돼요, 향. 그래갖고 이 금대접에 담겨지는 거예요. 자, 갑자기 어린 양이 심판의 책을 취하시는데 성도는 기도의 분량을 금대접에 채우는 거예요. 이걸 보여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작은 책이면서 심판의 책입니다. 아멘. 이 책에 있는 말씀이 개봉이 되고 공개가 되고 전해지고 나면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편으로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책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고 복 있는 종에게는 작은 책이고, 작은 책이고,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하고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이 책이 심판의 책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역사가 5장에 등장하는 그 순간에 무슨 얘기가 나와?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담겨지는 거예요. 이는 개인의 기도 분량이 채워지는 걸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책, 즉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뜻이 있는 종들은 뭘 바싹 해야 돼? 기도를 바싹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될 일의 말씀으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기도가 딱 터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상달돼서 자기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막 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요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요, 해당되는 삶을 사는 거요, 못 사는 거요? 에? 못 사는 거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종이나 그 말씀이 공개되는 교회는 기도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러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심판의 책을 취하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죠. 그때에 금대접의 기도의 향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거 왜 비교하냐? 8장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예비할 때 또 기도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장과 못하라고 지금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비교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일곱 천사가 뭘 불려고, 나팔 불려고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아직 이제 불지는 않았지만 부르려고 하는 찰나야. 그렇죠? 그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기도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금향로. 자, 기도는 향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향. 여기는 금향로, 여기는 금대접. 자, 그럼 들으세요. 금향로는 뭐냐? 모든 성도들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건 개인, 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의 책을 5장 7절로 8절에 취하시고, 자, 6장에 가서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인봉을 개봉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인봉을 개봉하는데 인봉이 몇 개예요? 7인이죠. 그러니까 인이 몇 개예요? 그래서 7인.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럼 여기는 7 나팔. 그럼 들어봐요. 5장은 7인과 관계된 얘기고, 8장은 7 나팔과 관계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7인은, 인을 떼는 역사는 뭐라고 했어요? 말세의 징조라고 했죠. 말세의 징조. 그러면 나팔은 뭐라고 했어요? 에? 말세의 시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즉 7인 얘기와 7 나팔 얘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에? 뭐예요? 말세. 여기는 말세의 징조, 여기는 말세의 시기.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개인이든 교회든 기도에 전심전력해라. 전심전력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천문학적인 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 오늘 처음 하죠. 오늘 처음 하는. 이게 이번에 특강의 축복이에요. 자,
금대접, 금향로 얘기를 했지만 일곱 인과 금대접, 일곱 나팔과 금향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딱 하는 거 오늘 처음이에요. 내가 딱 해보면 이건 오늘 처음이다 아니다 알잖아요. 그럼 이 공통점이 나왔어요. 이는 말세의 징조, 나팔은 말세의 시기인데 공통점이 뭐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개인적인 기도 분량은 금대접에, 단체적 교회의 기도 분량은 금향로에. 왜 인을 떼는 시점에 기도 얘기, 나팔 부는 시점에 기도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다시 기도의 분량을 채우도록, 기도의 분량을 채우도록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아멘. 자, 8장 다시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데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 왜 다른 천사라고 할까요? 누구와 다른 천사? 그렇죠. 나팔 받은 일곱 천사와는 다른 천사. 자, 그래서 다른 천사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천사가 뭐다? 마지막 때에 천사같이 쓰임받는 종을 다른 천사라고 했잖아요. 자, 뭐라고요? 자, 마지막 때 천사같이 쓰임 받는 종을 다른 천사라고 했다. 아멘. 마지막 때 천사같이 쓰임 받는 종. 그래서 천사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나님이 부리는 그 영체 천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다른 곳에는 다른 천사라는 단어 저는 못 봤어요. 계시록에서만 다른 천사라는 게 등장해요. 그런데 무슨 천사도 있고 일곱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많은 천사도 있고 모든 천사도 있고 그런 중에 다른 천사. 아멘. 자, 다른 천사는 누구다?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하나님 편에서는 쓰시는 종이고 우리 표현으로는 쓰임받는 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시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나? 잘 봐요. 성도들의 기도가 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보좌에 올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다른 천사를 통해서. 자, 한번 보세요. 자,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나오잖아요. 자, 3절,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기도가 다른 천사를 통해서 어디로? 보좌로 올라가게 한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회 때나 어떤 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요 얘기. 자, 그러면 어떤 종이 있으면 이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천사같이 쓰임 받는 종이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5장 8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제 8장에 와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개인이 기도하는 분량은 개인의 사명이 있는 종이 기도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모임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인 모임에서는 다른 천사같이 쓰임받는 종을 통해서 기도가 보좌를 향해서 올라간다. 그 말을 3절로 4절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천사같이 쓰임받는 종이 있는 자리에서는 기도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보세요. 천사가 이번에는 3절, 4절은 기도가 향이 돼서 금향로에 담겨지는 이야기고, 이제 다 담겨졌어요, 기도 분량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또 금향로를 가져다가 어디다 쏟아?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보세요. 금향로에 불을 어디다 쏟아? 땅에 쏟는다. 자, 땅에 쏟는다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땅에 쏟았더니 뭐가 나? 내성과 또요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내성, 음성, 번개, 지진,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자, 이 답은 계시록 16장에 가서 찾아요. 계시록 16장 17절로 20절에 가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자, 그러면 몇 번째 대접 재앙을 쏟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제가 16장 17절로 18절 읽어볼게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매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앞에 얘기한 얘기 여기 다 나오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 8장 5절에서 말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뭐냐?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게 이게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에요.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중에 몇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산자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금향로와 산자의 심판 어떤 연관성이 있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일곱 인과 말세는 일곱 말세의 징조라면 일곱 나팔은 말세의 시기다. 그러면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말세에는 뭐가 필요해? 기도가 전심전력에서 해야 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금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서 산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할 날을 내다본 거예요. 심판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 16장 심판을 내다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대는 무엇 채우도록 해야 된다. 기도의 분량이 차도록 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개인은 금대접의 기도 분량을 채우도록 개인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금향로의 기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야 마땅해? 네? 금향로로 가는 게 마땅하죠.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 8장에 들어오면서 14장까지 무슨 계시? 본론적인 계시가 무엇 불면서? 나팔 불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려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놓고 그 나팔을 불기 직전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 거야? 목록적인 계시에서 본론적인 계시로 전환하는 그 시기에 기도 분량 채우는 얘기, 그리고 기도 분량이 다 채워지면 무엇한다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정신이 돌아와서 무엇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종들이 되십시오. 자, 오늘 저녁 요쯤 하십시오.